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호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제가 감기를 걸려보니까요, 다시 한번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요,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제단을 인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가래도 심하고 이제 종종 기침도 있고 침을 삼켜야 되는데 삼키지 못하니까 또 큰 소리로 이렇게 좀 목을 좀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또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으니까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걸 참느라고 자지 못했고 이 목이 아파서 자지 못했고 그래서 화장실만 계속 들락날락 거리는 그런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와서 이제 준비하기 전에 이 앞에 앉아 있는데요, 정말 비몽사몽이에요. 물론 준비를 해서 오기는 왔지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정말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고요. 좀 그런, 제가 그렇게 건강한 편인데 지난 한 주는 좀 약한 그러한 컨디션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오신 분들 앞에서 제가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목이 안 좋아서 짧게 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은요, 제가 아픈 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평소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가장 아픈 날에 가장 많이 오셨습니다. 이상해요. 물론 제가 그걸 의식하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짧게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짧게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잡아주신 것 같았어요. 비몽사몽간에 정신없이 왔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그냥 하나님의 통로만 오늘 잠깐 동안만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 갖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평소 때보다 사실 더 좋은 말씀이 지난주에 많이 나갔고요, 평소 때보다도 더 능력 있고 파워풀한 말씀이 새벽에 제단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냥 이 자리를 지킨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감기가 걸렸고 목이 아프고 잠을 자지 못했고 비몽사몽이고 컨디션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참 서기 어렵고 아니면 빨리 끝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이니까 그것 하나만 붙들고 제단에 서서 새벽에 제단을 인도하는데요, 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도 그래서 작게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개인 기도할 때도요, 그냥 크게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시편 62편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고 하면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따뜻하고 그러면서 걱정 없고 근심 없는 한 시편 기자 다윗이 한번 시 한번 써볼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좋은 찬송 한번 써볼까 하면서 찬송의 가사를 적은 시편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바라기 어려운데 바라야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저자의 마음과 삶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 의지하고 싶은데, 붙들고 싶은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 믿음의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고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런저런 치사하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좀 잘되게 하는 모습을 보면 화도 나고 부럽기도 하는 마음.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다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저자가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무상하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솔로몬은 지혜, 돈, 권력, 높은 자리, 누릴 수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누린 인물입니다. 통치의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었어요. 사실 중반 이후로 무너져서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충분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우리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생명과 같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아들, 우리 딸, 열심히 수고하는 남편, 헌신하는 아내, 또 비즈니스도 잘 돼야 되죠. 직장에서 잘 좋은 성과도 내셔야 되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도 하셔야지요. 사실 삶의 순간순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순간이고요. 지금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고요.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요. 사실 인생을 바라보면 중요한 시간들이 너무 많은데, 소중한 시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무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솔로몬 왕은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헛됩니다, 헛됩니다. 헛된 인생이 아닌데 우리가. 소중하고 중요한 인생인데. 우리가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표현을 인생으로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숨 이렇게 내쉬는 게 인생이래요. 이게 인생이래요. 그래서 스케일, 만약에 무게를 재면은요, 입김보다 가벼운 무게가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랍니다.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는 철학 만나신 적 있습니까? 이런 종교 만나신 적 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정의하시는데요, 우리 인생을 무게를 달아보면은요,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소중한 인생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사는 인생이 이렇게 작은 것인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 말씀도 같이 배우셔야 돼요. 어르신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이, 젊은이들에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인생의 삶의 내용은 다르지만 본인들이 사셨던 삶에 후회하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조언을 하십니다. 본인들이 80을 사시고 90을 사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산 것을 나는 너무 후회하는 그 부분들을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당신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후회하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조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후회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의 인생의 정의를 보면은요, 어렵지 않게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는 사는데 충분히 허무하게 헛되게 살 수 있는 것도 또한 인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에 숨 쉬는 것보다도 가벼울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가볍고 작은 것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모르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면서, 예수님 모르면서, 믿음을 모르면서, 은혜를 모르면서, 생명을 모르면서 인생을 세우려고 하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들 중에 한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무엇으로 인생을 채우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벼운데. 여러분의 인생은 무겁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삶을 채우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재물을 갖고 인생을 평가하고 무게를 재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그게 맞아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게 그럴싸해 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들의 끝을 보면은요, 좋지가 않습니다. 나중엔 다 없어지고, 나중엔 다 날아가고, 나중엔 다 싸움이 되고요. 나중엔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나중엔 다 관계도 깨어지고요. 훨씬 많은 경우가 많은 것 때문에 좋아지기보다는 많은 것 때문에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이 가벼운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시편 62편,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문제는 하나도 없고, 되는 비즈니스마다 다 잘 되고, 감기 한 번도 걸리지 않고, 하나도 아프지 않고, 시험 보는 족족 다 붙고, 원하는 그런 기업들에 다 취직이 되고, 교회는 언제나 부흥하기만 하고, 사람이 가득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가르침을 받으시면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밖에 없는 그런 껍데기 인생이 가벼운 인생인데요. 정말 작은 인생인데요. 정말 초라한 인생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면서, 그때부터는 가벼운 인생이 아닌, 초라한 인생이 아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생이 아닌 소중한 인생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자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고요, 골리앗을 이겼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막 열광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10대부터 최고 인기를 달렸던 사람이에요. 일찍 성공한 사람입니다. 싸움도 잘했고요,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성경을 좀 반대로 이해하면은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기 참 어렵지. 지금 나의 삶에서 소망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기는 참 어려운 순간이지.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옵션이 지금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편리함을 주는 것도, 때로는 가장 좋은 결과를 주는 것도 선택이지만, 때로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 선택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과 가정과 민족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베스트바이 같은 데 가면 고를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격별로. 뭐 문구용품들 스테이플스 가보세요. 월마트 가보세요. 코스코 가보세요. 내 입맛에 맞는, 내 뭐 재정에 맞는 고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먹는 건 어떻습니까? 한식, 일식, 이태리식, 뭐 패스트푸드. 여행은 어떠세요? 스웨덴, 영국, 프랑스, 중국. 선택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경영학교, 엔지니어링, 예술, 주립, 사립.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익숙한 선택이라는 삶의 방식이요,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우상들 중에, 여러 좀 능력 있는 괜찮은 그런 영역의 절대자들 중에 한 분과 같이 여기면서 생각하고 만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도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끄럽고 싶은 거예요.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난리 법석을 내고 싶은 거예요. 못하겠다라고 두 손 들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다, 어렵다. 이건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의 영혼아, 영혼은 나의 가장 깊은 마음속입니다. 내 마음속아, 하나님만 바라야 돼. 하나님만 찾아야 돼. 하나님만 구해야 돼. 너무 선택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5절 말씀이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고 도전의 말씀이 되고 하나의 디렉션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셔야 됩니다. 다른 선택 옵션들이 다 내려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작은 인생이에요. 가벼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런 인생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의를 갖고, 그 은혜를 갖고, 그 구원의 역사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가벼운 내 인생이 소중한 내 인생이 되고요. 무거운 내 인생이 되고요. 존귀한 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들었는데 두 번 상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셨는데. 권능, 파워입니다. 파워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이 믿음 하나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과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능력이
다른 데 있는 줄 알고요. 우리가 딴짓을 합니다. 이 능력을 찾아보려고, 만나보려고, 구해보려고, 얻어보려고 너무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가볍지 않은 삶이 되는가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무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팁을 주고 있는데요. 막 평탄하고 승승장구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능력 최고입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재촉하면서 딴 것 붙들고 싶은데 소리 지르고 싶은데 막 다른 데 가서 해결하고 싶은데 찾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요. 내 영혼아, 내 마음속아 조용해야 돼. 잠잠해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소망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소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거기에서 소망이 터져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요, 전했듯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능력이 있어서 해야지보다요, 제가 새벽에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통하여 일하셨듯이, 하나님 전할 수 있는 말씀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이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에게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딴 데 가지 말고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나의 영혼아 딴 데 가지 말고 지금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 그대로 계속해서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소망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만나야 돼. 그 소망을 받아야 돼. 그 소망으로 시작해야 돼. 너무나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한번 보세요.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표현이 그냥 나중에 하나님 이 표현 너무 지난번에 좋아가지고 옆에 주머니에 끼고 있다가 지금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딱 쓰면 좋을 것 같은 멘트 같은 그런 걸로 해서 다윗이 절대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는데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데요, 막 소리내고 싶고 소리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시니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영혼이 터져나기 시작을 하는데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요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반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으로만 살고 싶고 믿고 싶은데 우리의 귀와 눈과 입술과 마음을 막 헷갈리게 하고요. 어지럽게 하고요. 요동치게 하고요. 막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 탈취, 재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 빼앗아간대요. 왜 포악한지 아십니까? 왜 탈취하는지 아세요? 왜 재물을 바라보는지 아세요? 더 많아야지. 더 많아져야지. 더 벌어야지. 더 많은 게 최고지. 이게 전부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지. 이거는 있어야지.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돈이 소중하고요. 없으면은 정말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이, 모든 삶의 인생관이, 모든 삶의 관점이, 모든 삶의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 더 많이 얻어야 되니까, 가져야 되니까, 누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립니까? 잠잠한 것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만을 잃어버리고요.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재물이 늘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래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하면서 높은 사람들과 부자들만 교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틀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가난해도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면은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 교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 주어가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빚도 많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정말 없는 것들 중에서도 그 몇 가지,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절대로 안 돼, 그런 마음만 있어도 교만은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고백이 있는 인생은요, 교만이 들어가기 참 쉬운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재물이 늘어나는데 그걸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경험을 또 하고 싶지 않으세요? 막 드라마 같은 데서 큰돈 액수 지폐들 막 이렇게 세는 거 보면 저게 꼭 필요한데 나 한번 세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시잖아요. 보는 것이 문제는 아닌데 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죄가 됩니다. 만지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데요, 가져오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재물을 바라보면 탐욕과 탈취와 포악으로 나아가면 무엇이 잘못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은혜와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다 빼앗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는, 바라보는 믿음이, 그 자리를 지키는 자녀들이 소망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녀들인데 자꾸 세상은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재물로, 이익으로. 더 많이 있어야지, 더 많이 얻어야지, 더 많이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다 보면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인생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오늘 9절 말씀이 가르쳐주는 인생은 저울에 달아도 한 호흡보다도 가벼운 인생입니다라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끝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한 호흡보다 가벼울 수 없는 인생이에요. 어떨 때 가능한가? 어떨 때 정말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할 때입니다. 내 재물이 더 많은 것이 내 삶에 거할 때가 아니에요. 탐욕과 욕심 때문에 많이 얻어서 많이 누려서 이익이 많아져서 내 마음에 무게가 되고 내 인생에 무게가 됐을 때가 야 인생 무거워졌네. 사람들이 인생 무거워져서 좋으시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시기에 뭐예요? 한 호흡보다도 가벼운 게 너의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담고 살고 은혜를 담고 살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담고 살고 하나님을 담고 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호흡보다 소중한 당연히 존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의 무게가 내 인생의 무게가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고요. 하나님의 반석의 무게가 내 인생의 방향의 무게가 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옵션을 지우세요. 저는 때로 이렇게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양복이 한 벌인 사람이 가장 편한 거예요. 무엇을 입고 나가야 될까 고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이것 한번 먹어볼까 저것 한번 먹어볼까 여기 가서 한번 놀아볼까 저기 가서 한번 놀아볼까 별것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비천한 자나 존귀한 자나 그 무게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요 8절을 그렇게 번역합니다. 다른 것 같습니까 인생?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단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대단한 줄 아세요? 언제 소중한 줄 아세요? 언제 정말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내 생명이 되어주실 때, 그때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보물과 같은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냥 옆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 괜찮아, 나 잘 살아, 뭐 그러면 되지, 그런 나 아니고요. 때로는 나도 가기 겁나하는,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골짜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자리입니다. 그 영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이 고백이 울려 퍼지기만 하면 그 영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바랍니다라는 이 크지도 않은 소리가 터져 나오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소리 때문에,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는 인생 가운데 더 가까이 찾아가셔서 더 가까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제목들을요, 기도의 제목들을요, 내 몸의 소리 말고 영혼의 소리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 소리에 듣고 싶어서 오늘의 이 예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영혼의 소리로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그럴 때에 가벼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놀라운 무거운 능력과 힘찬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 때문에 잘 됐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는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라는 이것이 나에게는 다른 선택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라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만으로 가셔서 다윗이 받은 이 모든 열매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